시편 11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음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어찌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리이다.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날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말씀한 지키기를 따름입니다. 좀 나올 좀 하시니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오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을 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9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주지요. 근데 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모님 때 받으니까 3대째까지 그 성경을 주면서 내가 에브라함에게 내가 땅이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너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낡은 그 성경책,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에브라함이 링컨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늘 어머니가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나는 생각해서 대통령직을 포함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상황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던 그 상황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남군과 북군이 싸울 때 이제 게티스버그 그 전쟁을 통할 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남군에 있는 미드라고 하는 그 장군이 북군의 장군이고요. 그다음 리라고 하는 장군이 남군의 장군인데 거의 한 2만 명, 한 4만 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던 그런 전쟁인데 아주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미드 장군에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장군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고 이 전쟁을 만약에 지게 되면 링컨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걸로 해서 이 편지 서한을 공개해라. 그러니까 모든 굳은 일, 힘든 것은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공과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는 자기 부하를 살렸던 위대한 리더십의 서번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에브라함 링컨은 어디서 말하는 성경에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시편 119편이 여러분이 에브라함 링컨이 97절, 103절, 106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했던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이 있는 그 워싱턴 DC 쪽에 링컨 기념관에 가면 시편 가장 그 낡은 쪽,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많이 읽었던 그 낡은 쪽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34편 4절하고 6절인데요. 4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결단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셨고요.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두 절이 특히 낡아서 늘 하면서 기도했던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많은 이인들이 있지만 나는 가장 위대한 거인을 에브라임 링컨을 본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적인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남북 전쟁 때 국방부 장관으로 자기 적을 원수를 그 전쟁이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앉힐 수 있을 정도. 나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죽을 때 스탠턴이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위인이 여기에 눕다. 우리 사회가 우리 관계가 이런 멋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멋진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디서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 에브라임 링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 그렇게 묵상했던 시편을 한번 보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성경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데 어딜까요, 여러분들? 어디? 시편 119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범생이 장로님. 예,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알고. 그럼 가장 짧은 시편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7편이 가장 짧아요. 두 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성경책 전체 있죠. 신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어느 장일 것 같아요? 시편 118편이에요. 그게 딱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은 신구약 전체 합하면 얼마냐면 1189장이에요. 1189장이니까 딱 시편 118편이 594장 다음에 시편 118편이 있고 다시 그 뒤로 신약까지 594장이에요. 1189장이 딱 가운데 있는 게 시편 118편이에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성경 모든 전체적인 절수에서 가장 가운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시편 118편 8절에 8절. 이게 성경이 딱 가운데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890페이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어디가 있죠, 여러분들? 시편 2편의 주제였죠. 성경이 딱 가운데에 있는 이게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어때야 된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피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 권력 다 무상한 거죠. 다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피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시편 117편, 118편을 건너가는 119편이 오늘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 119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에요. 제가 본문을 잡을 때 기도한다 하나님께 주시는 게 뭐냐면, 목사 이거 제일 길고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119편이 어떻게 할래?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시킨 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씨름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은 119편이 주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음 주가 우리가 제 2주년인데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1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불러요. 토라 시편이라는 무슨 토라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토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문기.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된 토라를 시편으로 말하는. 그럼 대표적으로 시편은 전체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150편까지. 150편 중에서 시편 1편이 토라 시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제 1편. 그 다음에 19편이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토라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9편이 또 똑같이 토라 시편이에요. 재미있는 게 1편, 19편, 119편 외우기 쉬우려고 1,
19, 119. 이 세 개는 토라 시편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편 1편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쩐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정한 복을 받기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데 1편도 그렇고 19편도 그렇고 이 119편의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근거를 보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라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토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중심 토라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또 토라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119편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있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전체 시편 119편에 있겠다라는 예측이 되죠, 여러분들. 정리가 되시죠? 그게 토라라고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토라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시편 119편.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습니다. 제목 시작. 여러분 급할 때 어디를 찾아라? 시편 119를 찾아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우리 인생 살 때 응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그 첫 번째는요. 시편 119편을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인데 또 주님께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세대에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시편 119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그다음에 다시 176절 896페이지 176절 한번 읽습니다. 176절 896페이지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셔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체 장수가 몇 절이라고 그랬지? 이거 금방 근데 왜 178절 9절에 하는 거예요? 176절일까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시를 쓴 건데요.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몇 개냐면 22개입니다. 22개예요. 그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써지면서 8년씩 그러니까 그 줄을 8줄씩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2개 22 곱하기 8 얼른 산수하면 몇 개? 176.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ABC처럼 그 히브리어에서 알베트, 베트, 감라 이렇게 이 순서 히브리어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는 알베트를 중심으로 써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베트로 쓰는 거. 그 히브리어를 알베트부터 끝까지 쭉 마지막 자 22자까지를 서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기억자를 가지고 8줄, 니은 가지고 8줄.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뭐 거룩한 하나님, 또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립고 그리운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억자가 앞에 쭉 나온 것이 8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체 알파벳 순자 히브리어 22자 곱하기 8줄씩. 그러니까 22 곱하기 8에서 얼마요? 176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거는 에레미야도 그래요. 에레미야 애가도 전체적인 5장 중에서 3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이렇게 22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적인 어법을 통해서 성경을 집약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119도
119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나?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원래 히브리어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행위가 온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거기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알베트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베드 베트 감멜 쭉 나오는 그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더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절에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자, 1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 3절에 주의 도, 4절에 주의 법도, 5절에 뭐예요? 주의 율례, 6절에 뭐예요? 모든 계명, 그 다음에 7절에 뭐예요? 의로운 판단,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율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계속 바꿔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시편 119편은 토라의 시편이라는 근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을 다른 표현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좀 더 쉬운 언어로 바꾸면 노모스,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두 가지로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것인가? 그 말씀 따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만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묵상을 보겠습니다. 자, 119편에 있는 9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빨리 왔다 해야 할 것 같아요. 95절. 자, 찾으셨죠? 시작. 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알게나이다. 96절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다?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다는 거예요. 그 넓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볼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97절부터 10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97절에서 100절입니다. 바로 그 위에 있죠.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작은 소리로 어떠라? 읊조리라는 거. 늘 입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라는 거. 그렇게 읊조리게 되면은 원수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떤 원수보다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지혜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나에게 가르쳐 준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운 청출러라. 우리 교사들, 선생님도 어떠세요? 우리 제자들이 더 뛰어나길 바라잖아요. 우리 기독교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훨씬 뛰어나는 거, 청출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헐뜬다는 거예요.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0절에 보면은 노인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 주는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묵상하는 것이 더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103절에서 105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에브라임 링컨이 아주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알려졌죠.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이거는 시편 19편 아까 토라 시편의 10절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합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한 35%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벨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 과학 모든 분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 교육 방법이 어떤 교육 방법이에요? 하브르타 교육이라 해가지고 질문법이에요. 계속 질문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이 하브르타 교육이란 말이에요. 질문하는 거. 절대로 답을 주지 않아요. 코칭도 뭐예요?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하면서 상대가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막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까지 모세 오경을 토라를 계속 암송시키는 거예요. 영어, 수학, 산수 안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 그러고 나면 딱 태어나면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꿀을. 표지 있죠. 그래가지고 딱 한 장 넘기면 꿀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봐. 꼬마들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단 말이 무슨 뜻이냐. 어릴 때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꿀맛 같으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 두뇌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명철 지혜니 오직 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 여경직은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특별하게 앞으로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해라? 성경책에다가 목사님이 주는 성경책 결혼할 때 내가 여러분 주례할 때 꼭 성경책 주거든요. 거기 꼭 꿀을 발라서 태어나면 계속 읽게 했더라. 아멘? 대답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하시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05절 한번 봐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 크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좋은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 잘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죠? 목사님이 강의 설교하면은 이렇게 물론 수요반들은 잘 이해를 한 것 같긴 하는데 일주일 쉬어버리면 이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인터넷 방송이 있으니까 계속 듣고 여러분들 계속 강의 설교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지식 갖고도 안 돼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뭐 국회의원, 뭐 국회의장하고 우리 장관 몇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눈 건데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아멘은요, 여러분들 아무나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영접하면서 쭉 아멘을 따라하는 거를 하다가 아멘이라는 아멘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이거는 오로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쩌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재 안 하면 여러분들 헛생각나. 집에 뭐 두고 온 거 선반에다 먹고 들고 오늘 약속 있는 거 오후 타임 뭐 복잡한 거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머리에 온통 잡동사니가 가득 차버리는.
마귀 사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흔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령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말씀 알려면 성령 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을 해서 어떻게 영적 분별을 해야 되는가. 자, 18절 19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19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 눈을 어떠라?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거 보게 해달라. 왜? 우리가 성령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 시편 119편 33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율례대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 세우소서. 할렐루야.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학각습향건. 시작. 학각습향건. 학이 뭐예요? 배운다. 가르쳐 주소서. 각은 뭐예요? 깨닫게 해주소서. 그 다음에 습은 뭐예요? 행하게 해주세요. 향은 말씀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뭐예요?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영안이 열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학각습향건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떠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영안이 떠졌고 했는데 세상에 고통이 다 없어져야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세상에 고난은 역경은 항상 있어요. 왜? 항상 아말렉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 인생의 정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 정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의 정황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은 악하면 악했지 좋아지질 않아요.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득실득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문제되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그 고난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알면 안 돼. 고난은 유익이다. 아니에요. 그런 유익 나는 안 받고 싶어요. 그런 고난 안 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을 수단으로 쓴다면 나는 그 고난을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을 즐겨할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 여러분들? 119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119편 23절 25절 시작. 고관들도 또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를 읊조려낸다. 자,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자, 높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돈과 권력과 명예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면서 하더라도 나는 어떤다? 작은 소리로 묵상합니다.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5절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진토는 뭐예요? 땅 저 밑바닥까지.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가는 거야. 이런 엄청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7절에서 7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67에서 72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고 주의 율례들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71절에 있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근거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7절에서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쨌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혹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했던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그 나의 그릇된 행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릇 행하지를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해주신 고난도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게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할 때는 오히려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우리 이제 성지순례 나중에 가겠습니다만은 광야, 거의 이스라엘 광야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다바르예요. 이 바르라는 어근이 같아요. 지금 말씀과 광야가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화려하고 나에게 칭송받고 내 인기가 영합되는 이곳에서는 주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거야. 내 친구도 떠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정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어디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황량벌판이 광야, 미드바르, 그 광야에 있을 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는 시간이구나.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디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또 디바르예요. 즉 미드바르에서 다바르에서 디바르로 가는 거.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고 그 말씀이 서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가는 그 과정이 광야에서 출발하는 걸 보고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방법이 이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세임 얻고 용기 얻어서 주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바로 옆에 있는 14, 16절입니다. 시편 118편 14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러한 찬송과 능력을 부르면서 시편 119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119편으로. 119편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164절에서 166절을 보겠습니다. 164절에서 16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글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16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기서 7번은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7번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기도 하고 거룩수라기도 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매일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7번을 그런다고 해서 정해놓고 목사님 저는 7번만 하랍니다. 그 뜻이 아니라 매일 찬송하는 거. 우리 입술로 매일 찬송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찬양을 늘 매일 주야로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169절 그래서 17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편 119편의 마지막에 결론의 22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며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17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행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174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할렐루야. 뭡니까? 마지막 22년은 계속해서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150편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시편의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구약의 핵심어인 본문에 있는 선하고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 중 말씀 중에서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119편 65절 한번 보세요. 65절에서 선대, 이 선대라고 하는 이 단어 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166절에 있는 조은, 조은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68절에서 선을 행하사 선, 69절에서 쭉 70절 쭉 내려가고 71절에서 유익이라는 단어, 72절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이다. 이런 단어 있죠. 이 좋다, 선하다 이런 모든 단어가 바로 여기 나타난 토부라는 그 단어에서 나와요. 토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약을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본문의 시편 119편의 핵심적인 구절 마주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가 뭐냐면 45절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총 정리해 주는 구절이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얽매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그 구속받는다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양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이 저자는 여러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썼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 거의 50대 중반에 60대 하는 유대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청년의 시절과 노인이라는 이야기가 전체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인생을 조망했던 그 저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썼던 시편이야. 시편 119편은 위대한 지도자가 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 생명나무숲교 성도들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올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송하고 할렐루야 영광 올리는 삶이 참다운 복된 삶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함께할 때 우리와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